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 어제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들 다 합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과 그리고 연회장이 그 손님들을 다 접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죠.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잔치집 주인은 아주 망신살이 뻗치고 욕을 먹게 되고, 잘하려고 하다가 더 욕을 먹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손님을 청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손님을 청해서 그렇게 망신을 떨게 되는데, 그것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 잔치에 손님으로 갔지만은 사실은 주인으로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결핍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입니다. 그래서 남의 결혼식에 갔는데도 자기가 주인이고, 남의 나라 갔는데도 그게 예수님 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인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잔치집에 가면 신랑과 연회장이 제일 주인이라서 안주면 굶고 주면 먹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들,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도대체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온통의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았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안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는 안 믿었다. 그럼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을 그러고 난 뒤에 믿기 시작했다. 그럼 성경은 언제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한 AD 10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몇 년요? 한 60년 70년 지난 뒤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 못할 것 같지만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세하게 적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은 한참 20년 더 있다가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앞뒤가 딱 맞고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럴 때 언제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가나안 혼인 잔치를 하고 가버나움에 가서 얼마 있지 못하고 유월절이 가까워 왔지요. 예, 그렇게 그 날짜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유월절 전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6월절 후에 있었어요? 전에. 예, 전에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첫 번 올라갔을 때. 그런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뭘까요? 성전 청결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0km나 뭐 그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여기서 대전 가기보다, 이 김천보다는 조금 더 멀고, 그래, 대구, 대전보다 조금 못 가고,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4번 6월절이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했냐? 이러면 첫 번째로 성전 청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고 어디 가요? 예,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청결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공관복음에도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마지막 6월절에 했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6월절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릴까요? 이게 무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내서 그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과학자들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뭐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소, 양, 비둘기는 다 제물입니다.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드리는 것보다 돈을 바꾸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었죠. 우리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미라고 해가지고 꼭 쌀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 못 먹는 데다가 오래 놔두면 벌레 생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질 떨어진 걸 드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먹는 거에 최고의 좋은 걸로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쌀과 나쁜 쌀이 섞이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라도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헌금만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돈이 있었으니까 돈을 바꾸는데, 로마 돈을 내느냐, 뭐 시리아 돈을 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고, 여기 성전에만 바치는 돈이, 성전 돈이 따로,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달러 내고 자기합 수표 내고 상품권 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성전에서는. 그래서 성전 세겔로 싹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소와 양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소를 몰고 오면 소가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제물로 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바꾸는 거죠. 이거 큰 소인데 이게 좀 소를 몰고 오다 보니까 다쳤는데 다른 소하고 바꿉시다. 이러면 좀 작은 소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로 바꾸든지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공간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물으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봅니다. 읽어봅니다. 맹인들과 저는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성전 청결하고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 고쳐져야 돼. 상처 입은 자들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황소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고 그런 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지 않고 행사를 살리는 운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가 그래요. 그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돈놀이 하는 것도 성전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와가지고 갯돈놀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돈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15절 읽어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이 채찍질은 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종을 다룰 때 채찍을 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짐승들을 쫓아낼 때는 뭘로 쫓아내겠어요? 천상 채찍밖에 없어요. 짐승을 쫓아내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는 상을 얻는다 이런데 돈은 상 위에서 다룹니다. 뭐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한다든가 이 주머니에서 꺼냈다 저 주머니 꺼냈다 이렇게 못합니다. 딱 펴놓고 돈을 딱 갖다가 돈 주머니를 갖다 쏟으면 그 상 위에서 돈을 딱 이렇게 세고 옆에다가 펜을 써가지고 얼마 냈어 이러고 딱 주는데 그게 뱅크의 어원입니다. 뱅크라는 것은 그 은행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 돈 바꾸는 책상 이름이 뱅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는 그 뱅크에 가보면 돈을 세는 자국이 있고 옆에는 그 정서를 써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곳이 은행이죠. 그래서 돈 바꾸는 테이블을 쏟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16절 읽어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고 강도의 구절로 삼고 도둑의 소굴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17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법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어디 거를 인용해 왔나 하면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숨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원래 시편 69편 9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대적들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기도죠. 내가 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대적들에게 지게 되면 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여기서 시편 69편 9절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를 불사르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비방하는 것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전형적으로 시를 이렇게 쓰죠. 자기의 대적을 전부 누구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바꾸는 그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해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사모하는 열심이 뭘까요? 사모하는 열심이 뭘까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도 열심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의 열심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구약 말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능동적으로 한 예수님도 채찍을 가지고 하는 것도 능동적인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 사람을 살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이것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능동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다 주님을 화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봐도 되고, 성전에서 터잡은 사람들의 열심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삼키냐 하면 예수님을 삼키는 거, 주님을 삼키는 거, 주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함으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다 나의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는 행동으로 보면 형제들이 돈을 바꾸고 형제들이 이 짐승을 팔 때 그걸 뒤집어 엎었으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형제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대적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비방하고, 특히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나라 일을 잘 안 돌보고 동생들이 볼 때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대적이 돼버린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17절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찾아보면 이해가 되며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화나게 한다. 누구의 열심이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열심을 내더니 저렇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화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면 누구든지 누가 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성경이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간복음이 세 사람이 따로따로 적게 되고 또 이어서 연구하고 요한복음을 정리하게 됐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한 줄 읽어놓고 모르겠다 이러고 빨리 뒷장 넘어가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쭉 끝까지 묵상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게 피동된 거죠.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빨리 읽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 뭐 굉장히 부드럽게 적은 것 같지만은요. 당신이 그렇게 권위 있고 사람들의 채찍을 내쫓고 뭐 여기서 아무도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풍성하던 교회가 이렇게 먹적하던 교회가 썰렁한데 이게 지금 네가 이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다 쫓아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뭐 힘이 있으면은 보여봐라. 우리가 믿겠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지는 건데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박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박아라. 그럼 내가 박히겠다. 그 얘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못할까요? 아무도 못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야, 너 이거 오리를 짐을 싣고 가 이러면 심리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못 박으면 내가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고 박히는 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는데 지금도 가가 볼 수 있어요. 이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 돌이 얼마나 남아있는 돌이 그렇게 클 거면 그보다 더 큰 돌이 많았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돌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고 큰 중장비로도 만만하지 않는 그런 돌을 옮긴 거죠. 그걸 전부 금으로 입혀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46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16년 전에 했고 나이가 30 됐으니까 46년이 됐잖아요. 16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6년에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30세 될 때 까지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실제로 이제 연도수가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달력을 만들기 시작할 때가 3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AD 300년쯤 됐어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예수님 난 나이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정하고 나니까 2년 정도 틀려졌어요. 2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BC 2년이나
BC 1년쯤 된다는 거. 원래는 AD 1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나중에 지나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록을 가지고 맞춰보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로 끼워 맞춰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그 기원전 16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이 언제 끝났냐 하면은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몇 년 있다가 파괴가 되냐면 6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검으로 입혀놨으니까 군사들이 그 검을 벗겨가려고 돌을 억지로 다 내려서 다 벗겨내죠. 그 큰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었던 성전이죠.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이 성전이 지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를 갈 필요 없고 이 성전에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딱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와, 안 그래도 막 채찍질하고 이래가지고 원수가 되려고 되고 있는데 원수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그거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고 그걸 챙기잖아요. 다 챙기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큰 일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엄청난 표적을 보여라. 네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에 가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남은 성전을 헐으라고 했을 때 200m, 300m 남은 그 성전을 붙들고 맨날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 하는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전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몸인 성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알아듣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 그러면 성전이다 이러고 지어놓은 성전을 헐어야 돼요? 안 헐어야 돼요? 헐어야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되지. 헐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헐었어요? 안 헐었어요? 안 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더 계속 짓고 있었어요? 64년에 완공했으니까 34년 정도 더 계속 짓고 있었죠. 완공했다 이러는데 로마가 와서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전이 이런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되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19절 읽었잖아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읽었는데 20절 읽어줍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성취하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성전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자꾸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더 큰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무리가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무리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리를 알아요, 예수님. 무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매다는 거지 가룟 유다가 매다는 거 아닙니다. 매다는 게 아니고 못 박는 거죠. 못 박아 다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주님께서 성경과 예수께서 네, 하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과 구약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23절 읽어보죠. 이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 여기서는 부활 후에 믿었더라 이렇게 해놓고 23절에는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24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탁했어요. 이제 표적을 이렇게 행사하니까 우리 따라가 볼만하다. 우리 믿고 따라가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많은 무리를 의탁하지 않았다. 뭐 어디로 가자 하면 가고 이거 먹자 먹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세례 묵상했지만 세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이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붙들어 갑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게 되는데 낙타 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낙타 털을 입히고 석청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석청 먹이고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었고 그래도 계속 하니까 목이 잘리는 일이 생긴 거죠. 마지막 절 25절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 사람이 예수님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 이러고 예수님 가짜다 이러고 얘기할 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고 싸워서 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있다고 막 목숨 걸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목숨 걸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고 순교자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가지고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정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다.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참되다.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며. 그 두 사람이 정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증거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두둔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기적을 믿는 순간 과거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안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하다 됐고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 가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믿는 순간 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해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집 못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시집가게 되면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권능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는 오늘의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또 기적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에 의탁하지 않게 하실 때 성전 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전됨을 그래서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